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선자리 속에서 8월 마지막 제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힘겹게 눈물겹게 죄악 가운데에 살다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진실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과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만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따뜻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는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더하는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감에 홍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제일 가치 있으신 우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리까?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내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나를 의지함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돈과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지으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아버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살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그 건강을 다 회복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더 누리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더욱더 저희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혼력 강건하며 주님을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흐르는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용력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행제교회 구프린저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시 목사님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항상 양육시켜 주셔서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도 필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고 너무도 아버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먼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와 이정자들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의롭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할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아픈 자들 또한 주님 물질이나 여러 아버지 심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는 너무도 아버지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충희 선교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도양 선교사님은 콩고에서 수고하실 때 주님 온 식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온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뻐봐도 없어서 우리들의 연약한 삶,
우리들의 또 죄악된 모습 또한 다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당신의 멸관을 씌우셔서 기름이 영적인 축복의 물질의 축복의 기름들이 그 인생길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생명들이 구원받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로 평화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닦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손들 더욱 복되게 하사 미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기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며 기도하며 일어섭시다. 인사합시다. 쉬며 기도하며 일어섭시다. 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도환 김성희 선교사님은 25일 날 잘 출국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매일 성경 9월 10월 분이 배부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면서 풍성한 가을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이 귀한 말씀 외우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복음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집시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집시다. 아멘. 네. 코로나를 이 기점으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현실 세계가 이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게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현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생각이나 삶의 패턴들이 다 바뀝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앞으로 더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현대 사회를 뒤흔들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판을 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함이 아니라 온 자연 생명들의 구원을, 그들을 돌보는 이 구원도 개인군이 아니라 통합적인, 통전적인 구원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역사까지, 온 자연 만물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재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 변동 속에서 이제 성도님들의 영혼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세속주의와 이단들이 우리 영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진리, 천국, 이런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 땅의 성공과 행복에 관심이 있나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속주의 신앙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이단들이 지금도 막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전화가 왔는데요, 구원파, 박옥수, 그게 속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막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다니까, 협박을 하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현대 시대를 다시 우리가 온 자연 만물까지 돌볼 줄 아는 이런 통전적인 구원, 바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배당에도 안 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니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맛이 덜하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혼란스럽대요. 편하긴 편한데. 예수님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내나 자식이나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다,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믿음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흔히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 따릅니다. 더 기도하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따를게요. 예수님은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열심히 구약의 말씀을 따르고 부자로 영적 열정이 있는 그런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었죠. 무릎을 꿇고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청년이 하나, 이 부자 청년이, 열정적인 청년이 하나 오면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딱 붙잡아서 교회 정착시켜서
교회 기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립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삶을 뒤흔드는 폭탄입니다. 주님은 안락한 환경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라. 자기의 자랑거리인 돈을 포기하라. 확실한 부를 포기하고 불확실성으로, 안전을 버리고 위험으로, 구차한 변명을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요? 믿음. 나중에 제가 믿음이 강해져서 제자가 돼서 그때 따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따르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라, 이 말씀 잘 들립니까? 들은 적 있나요?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큰 돈을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만 잘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신앙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카불 공항에 들어가려는 이 사람들, 북새통입니다. 왜 저렇게 공항에 매달릴까요? 탈레반 정권 때문에 이제 자유와 평화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이 목숨 걸고 날아가서 390명 한국 조력자들을 태워서 멋지게 구출했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기적. 진짜로 기적적으로 39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몇 명 데리고 나왔게요? 1명. 지금 다른 나라들도요 10명 안팎으로 못 데리고 나왔어요. 미국도 지금 못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자기 나라 자국민이 1000명인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중요한 게 이게 빼앗길 때가 돼서 이게 자유와 평화를 빼앗길 걸 같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야 뭘 알아요? 예수님이 중요함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중요함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 이전에는 돈과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로 내게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까? 너무도 선하고 만족스럽고 소중한 까닭에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소유와 존재 전체를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과감히 내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진리 자체이시고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왜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와 문화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과 사명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면은 그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를 지은 거죠. 죄의 대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대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셨지요. 로마서 6장 23절 읽읍시다. 고백합시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믿으시죠?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신뢰를 안 해요. 구원하면은 막 좀 유격 훈련하듯이 막 고생해서 뭐 하나 상탁 배 타듯이 뭐 하나 딱 집으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왜 쉽지요?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쉽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는 엄청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뭐죠? 십자가 죽음. 아니,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나 무서웠을까? 스데반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막 웃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담담하게 이 순교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왜 죽음을 그렇게나 두려워하시면서 옮겨달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란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버림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판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열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도리어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주님을 믿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면은 예수님을 구원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게 이게 뭐죠? 따르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 이름이 김은희죠, 그렇죠? 김은희 씨를 제가 아내로 맞이하여 제 아내인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머리로 인정했지만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같이 자지도 않고 맨날 밖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게 내 아내를 믿는다는 겁니까? 결혼한 겁니까? 지적인 동의에 내 결혼했어, 내 아내는 김은희라고 하지만 이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이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과 머리로만 동의하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 순종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동행하며 순종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세종에 땅 투기한 것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값진 보물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투자하는 게 이게 뭐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밭에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알아요.
그 밭을 사지 않고 보물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바보든지 아니면은 그 보물을 이건 짜가야 가짜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보물로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성공과 물질에 올인합니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늘 오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속주의 신앙, 위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지적인 동의만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깡그리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간다 하고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짓는 지금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다. 그래서 벌인 사건이 뭐예요? 오대양 사건, 그리고 유병헌 씨의 세월호 사건, 요즘 박옥수 씨 그 문제 일으키는 만병통치 비타민약 이 약 먹으면 병 다 나 하면서 그거 팔아서 사기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머리로만 어떤 공식 구구단위 오듯이 공식 외우는 것이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주님을 불렀고요, 제가 선지자였고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너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뭐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는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도 있지만은 털끝만한 죄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창조적 권세와 구원과 치유와 기적 능력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 창조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대로 살아갈 때 생명과 창조와 구원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서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의 몸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 질서가 깨져서 어떻게 됐어요? 변이가 되어서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의 혼란을 통해서 다시 또 질서를 세워 갔습니다. 이 지구의 생명들을 살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부터 새롭게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창조와 구원과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입술과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처럼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전부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어때요? 성공도 행복도 못 이루었잖아요. 이제 내 생각과 고집과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버려봅시다. 사도행전에서 실패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덧입혀졌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배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일단은 내가 죽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예?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머리에 계산이 되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아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계시니 우리를 다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 믿음으로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오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아멘.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믿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과 그리고 미래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된 믿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가져서 기뻐함이 아니라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거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눈물의 길, 희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나와 우리 가정에 사는 역사가 있고, 3,000명이 회개했듯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처럼 놀라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살아있는 믿음, 교제하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 어떤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 그 무엇을 많이 가져서 기뻐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이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생명과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